예, 오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까닭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Father's Day,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좀 으쓱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존재. 오늘 Father's Day, 오늘 Father's Day, 오늘 Father's Day. 물론 우리 이제 대부분 예수님이죠. 그제 신문 보니까 그 홍콩의 그 유튜버 아니 홍콩의 영국의 모델인 이 사람이 이제 한 유튜버가 길거리 인터뷰를 했는데 무엇이 당신에게 자신감을 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모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Jesus, 예수님. 참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선택할 겁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전해주고 또 모든 양육을 지원하고 그래서 마치 자녀들에게는 이제 신적인 존재와 같다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또 어떻게 끼치는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미국의 그 심리학자 스테판 폴터라는 분이 모든 인간 관계의 핵심에는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Father Effect, 아버지의 효과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아버지 효과. 스티븐 폴더는요, 그 자기의 그 책 모든 인간관계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이 책에서요, 아버지의 유형을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어떤 문제의 그 근원의 정서의 근원에는 이런 그 제각기 다른 아버지의 유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이제 어릴 적부터 자라나니까 어떤 그 가르침보다는 늘 보고 뭡니까? 행동을 이제 보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전, 자전, 그 아버지, 그 아들, 자식을 보면 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면 뭐 자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카피되고 있다면 이제 그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어떤 사명감 이런 것을 또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면 어떤 뭐 책임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듬직함, 뭐 자상함, 뭐 아니면 어떤 그 긍정적인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이제 자녀들은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정말 최고의 인정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들이 늘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고요. 부정적인 이제 영향도 원치 않지만 끼치는 게 있죠. 가정에 대한 무책임함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부정적 영향은 이제 폭력, 가장 폭력 이런 거 아니면 폭력하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정서적인 이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상처로 남겨져서 지속적인 이제 고통을 안겨주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요즘도 가정 폭력이 만연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근데 우리 그들 누구에게나 뭡니까 그 이 분노의 감정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사람 다 그 감정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한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물론 뭐 아버지의 분노만 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분노하죠. 예. 하지만 이 분노가 그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라고 잡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이제 눈치껏 생각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출애굽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존재 그 모세.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행진하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느보산의 그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거지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국 수속을 하는데 입국 불허, 그 입국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자, 모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20세예요. 120세. 120세나 되었으면은 이제 늙어서 이제 더 기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건가? 성경은요. 모세가 120세니까 죽을 때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전 아직 60도 안 됐는데 눈이 좀 흐릿해가지고 좀 불편한데 모세는요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세는 건강에 뭐 질병으로 아니면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썩입니까? 뭐 그냥 틈만 나면 반항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이 40년 동안 모세가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하고서 포기한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뭡니까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 요단 저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박절하게 그만하라고 족하다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거절하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제 80세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 인도자입니다. 정말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잘 감당해냈어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나는 못한다고, 나 하기 싫다고 그렇게 이제 거절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다가 막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뭐 거의 뭐 평생 이 일을 감당했지요. 그러면 40년 동안 헌신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그 열매를 보게 하는 건 어쩌면은 그 뭐 당연한 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내 출애굽 1세대가 다 못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그래도 들어가게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모세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그 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 실컷 불러서 써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열매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걸 허락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신광야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범죄했는데 그것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두 가지 이유를 잔다면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게 죄라.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려면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가데스 무리바 사건입니다. 자, 가데스 무리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게 한 출애굽 한 38년 정도 되는 때인데요. 예, 이제 여기서 그 미리암이 죽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물이 없어서 예,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예, 데모를 벌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와 다투었다. 예.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왜 물이 없는데 왜 이딴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38년이나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녔으니까 뭐 그 삶이 익숙할 법도 한데 그런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이 물도 없는 이 땅에 아무것도 심을 것도 없는 거둘 것도 없는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왔느냐? 도대체 언제 우리가 무슨 적과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젠 못 해먹겠다. 이제 이런 그 데모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일상 있는 일이라 모세는 아론은 이 회중들을 상대도 안 하고 그리고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서 회중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많이 이제 그 감정이 상하고 좀 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 반석에게 명하기 전에 회중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볼까? 그리고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좀 약간 다르죠? 물이 나왔을까요? 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물을 내심으로써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난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마시고 나서 모든 백성들은 다 흡족하게 만족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불평하고 반항하고 데모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물을 내었던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이제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대신에 나타나는 건 뭡니까? 모세의
분노와 혈기였죠. 이것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판단과 처사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 그렇게 중대한 문제고 40년을 이끌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갈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그러한 그 결격 사유인가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회초리 한 대 때리고 꿀밤 한 대 먹이면 되지 또 이걸 가지고 가난에 못 들어가 이렇게까지 하실 게 있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제 좀 더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내 거룩함 나타내지 않았다 하신 그 말씀에 어떤 건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과 누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던 통제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막 달려들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뭐 싸우자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사랑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모세의 그 분노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서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야 하는데 모세는요 그 자기의 그 격해진 감정을 그대로 회중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이 반역한 자들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회중들을 모아라. 지금 다 흩어진 저들 그들을 모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뭐 분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근데 모세는요 그 회중들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의 이 그 감정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라 뭐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반역한 너희여. 누구한테 반역했다는 겁니까? 뭐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근데 모세는 자기에게 반역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와 다투고 있거든요. 회중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것으로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에게 물을 내줄까 하고서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 나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제 분노는 그냥 감정인 거죠. 우리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막 열받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는 자 분노를 낼 수는 있지만 분노를 낼 수 있어도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걸 품고 있으면 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분노의 감정이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생각해 보면 화가 나요. 더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가속도를 붙이지 말고 좀 더디하라 하고 말합니다. 분조장인가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뜻이랍니다. 분노 사회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뭐 누구나가 사실 또 이게 분노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다 안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참 나오는 건 어떻게 등장합니까?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그 동족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가는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두들겨 패고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자.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 모세는요. 그냥 하는 이야기로 막 꼭지가 도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이 뒤집히고 꼭지가 돌아서 이걸 참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건 뭐 미리 계획적인 게 아니었어요. 미리 그 사람을 내가 죽여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모세가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두 돌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돌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친히 쓰신 돌비를 모세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우상 파티 해버리고 있었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서 그 미쳐 날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에 있는 그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돌비에다 하나님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집어 던지는 거 뭐 보이는 게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니들이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표현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친히 깎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거기 기록해 주신 건데 그걸 집어 던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제 네가 돌비를 만들어 와 하지 하나님이 써주긴 하시는데 이제 모세에게 네가 깼으니까 네가 그거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론 이제 그 정말 이 분노가 뭐 자기의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건지 뭐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모세는 자기의 그 감정을 잘 그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이제 드러내는 이제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무리바에서도 백성들이 뭐 대들고 싸우자고 하고 막 데모스트레이션 일으키니까 모세가 분노하고요.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한번 물을 내볼까 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노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분노는요. 이제 또 다른 죄악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모세의 교만이에요. 모세 교만이에요. 자, 두 번째,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으로서는 이 사람 모세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우리 그 개역 개정은 온유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그 다른 그 번역 성경들은 뭐 새번역이나 현대인, 현대어 성경, 뭐 쉬운 성경, 모든 성경은 여기 온유를 겸손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여기 원의 의미도 이제 이 겸손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분노가 사람을 그 사로잡으면은요,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굉장히 공격적이 되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한 이야기를 시편은 망령된 말이다. 그 엽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그 망령된 말이 뭐냐? 그렇죠. 모세가 그 회중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 했잖아요. 이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못하는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뭡니까? 불평하지 마. 한다면 해.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신감인 거죠.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낼 수 있고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 마치 자기가 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교만이라 하죠.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겸손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도 할 수, 하나님이 나 말고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시지. 이런 것이 이제 교만인 거죠.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주체는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00만을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그러나 지도자이기에 앞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인생은 교만해요. 자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지 않으면은요, 인생은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 죄인도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할 수 있어? 이러한 정말 순식간에 들어온 이 모세의 이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날 믿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뭐 분노에 사로잡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달라요. 자,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그 지팡이로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결과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 하셨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반석에서 뭔가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이 가거나 뭐 틈이 생기거나 그래야 뭐가 나오지. 멀쩡한 데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반석이 뭐 귀가 있어서 뭐 물을 내라 하면 듣고서 이렇게 물을 냅니까? 그건 아니겠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지도에서 보시지만은 르비딤 얼마 안 돼서 시내산
못 가서 레비딤 있는 곳이죠. 여기하고 가데스 바네아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예,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7장은 이전의 사건입니다. 예.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뭐 물이 없으니 뭐 백성들은 또 아우성이죠. 네, 뭐 무리를 뭐 죽이려고 뭐 이런 곳에 데려왔느냐 하고 뭐 그냥 예, 또 모세를 향해서 예, 가진 원망과 뭐 불평을 다 예, 쏟아놓습니다. 우리를 뭐 죽이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잡고서 그리고 호렙산 그 반석에 서라. 예,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예, 그 반석에 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물이 나오리니 예.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리바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흡족하게 충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 이제 경험이고 모세의 지식이지요. 야, 전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데스에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전에 지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는 예, 지팡이 용도는 뭡니까? 예, 이 8절 말씀에 회중을 모으는 거예요. 예, 이 지팡이로 양떼를 모으듯이 회중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물을 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사실 뭐 그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대기 뭐 이게 맞을 거렇게 막 영화는 막 큰 지팡이가 나오지만은 목자들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서 이제 양을 다룬다고 그래요. 예. 그 모세가 그 지팡이 홍해를 가릅니다. 어떻게 가릅니까? 모세가 막 영화를 보면 막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홍해를 쫙 내리치면은 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건 영화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은 지팡이를 들고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바다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에 내어 밀어라. 하나님이 밤새 강하고 급한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세요. 뭐 치니까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밤새 동풍이 그 바다를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 권능의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라고 하셨고, 자 이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서 바위에게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신 까닭은 뭡니까? 전에는 뭔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려 치는 이런 액션이 이런 행동이 좀 더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죠. 이렇게 치니까 갈라지고 이 지팡이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요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팡이로도 물을 낼 수 있고 말씀으로도 물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전에 어떤 지식이 있든지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든지 간에 그걸로 살지 말고 그건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어차피 물은 하나님 내시는 건데 뭐 반석에 친들 말씀 한들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노가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는 자기의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결국 그것을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사가 너무 가혹하다.
아니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나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변화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 맡긴 사명 따라 살아가고 맡겨준 만큼 살아갑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획하세요. 그래서 뭐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게 무슨 큰 죄나 아니 형벌이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아쉬운 거죠. 40년 동안 땀 흘렸는데 그 열매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한 들어갈 수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이러한 이제 불순종, 그 불순종의 근원에는 그의 분노가 이 모든 일을 그르쳤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그 분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하진 않아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은 힘 있는 권력자만 분노할 수 있지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아요. 화가 끌어올라도 누르고 그리고 이제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화풀이하지 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우리 대통령 요즘 뭐 대통령의 그 경로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냅니까? 화를 낼 때는 사직서를 함께 낼 때 화를 낼 수 있어요. 사직서가 없으면 화를 못 냅니다. 에이씨 더러워서 참지 하고 딴 데 갑니다. 분노는 무언의 폭력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자, 아버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래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분노가 죄가 되고 그 분노가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그렇게 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버지만 분노합니까? 뭐 어머니도 다 분노하지요. 우리 세상 본 사람 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이것 때문이지. 그럼 참아야지.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된 용기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참는 거.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분노는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 강자에 대한 항거로 표현되어야지 약자에 대한 횡포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모세를 기억하시고요. 가나안의 유업을 누리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아버지들 또 그런 어머니들 그러한 또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